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예수님이 한국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냐면 이 밥 먹는 거, 우리 한국 문화 속에 보게 되면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아주 큰 일을 앞두고 자녀들이 집을 나서한다거나 또 거꾸로 아주 큰 일을 당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자녀들이 있을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딴 거 아닙니다. 밥상 차려주고 밥 먹으라 하는 거였어요. 밥 먹으라 하는 거죠. 제 어머니도 시카고에서 우리 함께 살 때 세탁소를 하셨기 때문에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오십니다. 그래서 주중에 식사를 같이 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일날만 되면 미국 교회 빌려보는 예배를 개척교회를 할 때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설교를 준비하면 꼭 어머님은 저만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우젓 들어간 계란찜 그거는 제가 정말 저희 어머님만 만들 수 있는 그걸 제가 주일마다 먹었었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시집간 딸이 남편하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고는 이제 살 길이 없으니까 친정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아주 엄한 아버지, 딸을 엄하게 키운 아버지가 이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딸을 보자마자 한마디 하더랍니다. 밥 먹었니? 그리고는 어머니를 향해서 여보, 애 밥 차려줘라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시더라. 이런 내용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른이 아이를 만나도 밥 먹었니? 어른을 만나도 식사하셨어요. 미국에 유학을 가거나 이민을 가거나 부모님이 자녀를 놓고 마지막 말씀은 밥 잘 챙겨 먹어라. 밥 잘 챙겨 먹어라 그런 거예요. 가난할 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잘 사는데도 그래요. 저는 지금도 시카고에 있는 우리 둘째 딸한테 전화하면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What did you eat? 뭐 먹었니? You need to eat well. 혼자 있으니까 밥 잘 먹어라. 근데 맨날 똑같은 대답이죠. 그러는 거죠. 밥 잘 먹어라. 우리에게는 밥 한 그릇이 밥에 우리의 마음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정말 자상한 어머니와 같은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기 실력으로 잘 살아보려고 바닷가에 나가서 어부일을 했는데 자기 실력으로 못 잡았던 그들이 많이 잡은 다음에 이젠 지쳐갖고 들어오니까 아침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래 놓고는 밥 먹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감히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고 12절은 얘기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너무 이른 새벽이니까 알아보지 못했다는 뜻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밥을 준비해 놓으셨던 이 상황 자체가 감정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다가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나 아버지가 밥을 차려주셨는데 고개를 들 수 없을 때, 그런 때 다 있었습니다. 그냥 밑만 쳐다보면서 밥만 꾸역꾸역 아무 말 못하고 먹었던 경험들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저는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이에요. 오늘 말씀만 보면 예수님 따라다닐 때 가졌던 꿈과 비전들은 다 포기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어부 노릇하는데 이것도 제대로 못한 찌그러져 있는 인간들이에요. 그런 자기들의 과거와 현재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에게 아무 말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야단치고 책망하셔야 할 예수님이 밥 먹자. 제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제자들은 고개 푹 숙이고 이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눈물과 섞어가지고 그냥 먹고 있었을 거라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와서 밥 먹어라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다가 주책스럽게
저희 아버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1975년도 9월에 제가 대학교 입학을 했어요. 이 저희 아버님이 저를 데려다 주셨어요. 학교에 운전해서. 근데 밤이 되는데 기숙사방에서 자야 되는데 기숙사방이 작잖아요. 내 룸메이트가 덩치가 큰 백인 아이였어요. 근데 저는 그 전까지 미국 사람하고 한 방에 있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미국 가서 우리 식구들과만 살았기 때문에요. 영어도 제대로 못했지만. 근데 얘가 9월인데 그렇게 더운지도 않은데 거의 벌거벗고 이불도 안 놓고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도저히 거기서 자질 못하겠더라고요. 나는 겁이 나서. 그래서 옷을 주워서 입고 밤에 기차 타고 집으로 다시 갔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문을 열어주시면서 늦었다, 자라, 내가 내일 다시 데려다 줄게 그러시더라고요.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래도 이 화가 나는 거야. 아버지가 네가 사내냐, 어? 있는 거 떼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치? 우리 보통은 네가 사내냐, 뭐 이런 못난 놈이 있냐 그러는 게 상식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안 그러시더라고요. 늦었다, 자라, 내가 내일 데려다 줄게. 사실 저희 아버님은 제가 대학 가는 것 때문에 흥분해 계셨어요. 16살에 혼자 이북에서 올라마셔가지고 38달러지로 있으면서 60년대 미국 와가지고 우리는 또 영주권 받느라고 한 10몇 년 떨어져 있다. 이제 만난 거예요. 그래갖고 장남인 아들이 1년 반 만에 대학을 가게 되니까 저희 아버님이 이게 흥분하면 금방 느낄 수가 있어요. 그냥 좋으면 어쩔 줄 몰라 하시는데, 노바라는 차 기억나세요? 노바, 쉐비 노바. 그 그냥 아무나 타는 그냥 그 싸구려 차, 그 자랑스럽게 저를 타고 데려놓고는 저를 붙잡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기도 내용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의 자랑 이 큰아들 공부 잘해가지고 인물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는 가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큰아들이란 인간이 그러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근데 아버님이 단 한마디도 제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상처 주는 말씀을 안 하셨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저희 아버님과 비교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죠. 그렇지만 제가 그 40년도 훨씬 넘은 그 시절에 아버지를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와요. 고마워서. 그런데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아침을 준비해 놓고 밥 먹자 하셨을 때 그 감동과 감격이 저는 평생 순교의 날까지 갔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제자들이 누굽니까?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인간들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부터 찾으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 이 비겁한 인간들 만나서 야단치고 그게 필요 없다는 걸 아신 거예요. 이미 자기 잘못들 때문에 죄의식에 가득 차 있어요. 그 신기한 것은 그래도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이렇게 있는데 거기 주님이 나타나시고 밥 먹자 하시는, 이 제자들 앞으로 순교의 길을 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건도 어마어마한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어요. 부활의 기적의 사건도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근데 앞으로 그들이 가야 할 순교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십자가, 부활, 순교의 미래를 엮어주는 그 중간에 주님의 이런 어머니와 같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맹세했을 거예요. 나 죽어도 예수님 배반 안 하겠다 맹세했을 거예요. 내 한 인생 살면서 저런 분 만날 수 있었고, 저분을 내 스승으로 모실 수 있었고, 주님으로 내가 모셨다면 난 더 바랄 거 없다. 저런 분을 내 스승으로 모셨다면 난 천하 가장 행복한 인간이다. 살아도 저분을 위해, 죽어도 예수를 위해 내 죽으리라. 예수님 그런 분이세요.
봄이잖아요. 우리가 봄입니다 지금. 네, 이앤수녀가 쓴 글몸에 꽃이 지고 나면 잎이 보인다는 뜻이란 책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봄과 같은 사람이란 아마도 늘 희망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따뜻한 사람, 친절한 사람, 명랑한 사람, 온유한 사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 창조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일 게다. 자기의 처지를 불평하기 전에 우선 그 안에서 해야 할 바를 최선의 성실로 수행하는 사람,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새롭게 하며 나아가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봄 100% 봄의 사람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예수님은 모든 사랑과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완전한 봄의 사랑 그 자체시구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생명과 사랑의 봄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라. 십자가 사건 정말 엄청난 고통과 죽음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무덤의 문이 열리고 부활하신 사건도 엄청난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순교의 소명을 받은 제자들 가야 할 길이 어마어마한 미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묶어주는 게 뭐냐? 밥 먹자. 밥 먹자. 과거의 잘못, 과거의 죄를 묻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생명 바쳐 순교해야 할 교회의 미래도 중요하다. 근데 지금 이 순간 내게는 너희들이 가장 귀한 존재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레바논의 시인 칼릴 지브란이 쓴 인간 예수라는 책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을 위해 너희를 사랑하지만 나는 너를 위해 너를 사랑한다. Others love you for themselves, but I love you for you.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고 관심 가지는 건 바로 이 못나고 죄 많은 제자들이다. 그들이 가장 큰 주님의 관심이다. 이들을 통해 무슨 큰 일을 이루고자 대단한 역사에 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지금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사람들과 이 시간, 이 모든 것이 천하의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사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리고 오늘 이 갈릴리 현장이 어디입니까? 실패하고 돌아간 옛날부터 살던 동네, 생존의 현장, 사역의 현장인데 예수님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간 그 이제 절망의 땅, 거길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잘 되고 뭐 이런 데만 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3절 말씀에도 보고 그렇고 4절 말씀에 보면 그냥 옛날로 돌아갔는데 의미 없이 살고 있는 게, 거룩한 삶의 의미 없이 그냥 체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친구들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듣고 고기를 많이 잡은 다음에 베드로가 배에서 떼어내려와서 예수님께 한 말씀이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무서워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러시는 게 소명을 주신 거예요. 똑같은 사건입니다. 오늘도 똑같은 사건인데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밥 먹자 하는 게 이게 달라질 거예요. 같이 밥 먹자. 우리가 인생 살면서 발전하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돌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의미 없는 몸짓으로 바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만나서 다시 주님이 제시하시는 그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 삶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주시는 것의 중요성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다시 일어나야 돼요. 우리도. 제가 얼마 전에 길을 가다가 미국 교회 간판에 써 있는 글을 하나 본 게 있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오스카 와일드가 쓴 글인데 이런 글이에요. Every saint have a past. 그랬어요. Every sinners a future. 모든 거룩한 성자들에게도 과거가 있고 모든 죄인들에게도 미래가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참 멋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성자에게도 과거는 있다. 부끄러운 과거, 죄 많은 과거 있다. 동시에 모든 죄인들에게는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 믿으면서 신나는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죄인들에게도 미래가 있다. 예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열린 은혜의 미래가 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소명이 회복되고 능력이 다시 일어나도록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 밥을 같이 먹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안전뱅이를 기도해서 일으켜요.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해서 3,000명을 회개합니다. 예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는 세상 끝이라고 생각되는 인도까지 가서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를 하기까지 부활하신 주님의 만남이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지만, 저는 오늘과 같은 주님의 이 사랑을 잊지 못하는 게 그 영향력이 그들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여러분의 오늘을 가능케 하는 게 여러분이 살면서 받은 그 사랑의 힘이 그게 원동력이죠. 이 어려운 삶을, 이 힘든 삶을 내가 어떻게 이겨내고 있을까? 우리가 지금은 기억하고 못하고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받아왔던 부모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성령의 함께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옛날에 살던 그 생활로 돌아가던 제자들 달라졌어요. 근데 이제는 삶의 관심이 바다라는 넓은 세상에 나가 성공하겠다는 그 관심에서 헛수고하게 되니까 이젠 예수라는 그분을 향해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뭐가 뭔지 모르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자기들은 영의정, 장의정 되는 권세를 잡으려는 꿈에, 허망한 꿈에 부풀었던 제자들인데 이제는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고통과 죽음을 받고 그래서 좌절했고 두려움에 빠졌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만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없어요. 죽음이 두려웠는데 이젠 죽음마저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위해 아낌없이 드려지는 삶을 결단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5절에 보면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허탕친 거 다 알면서도요. 여러분 낚시해본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게 사람 아주 자존심 뒤집어 놓는 얘기예요. 밤새 낚시했는데 하나도 못 잡아요. 어떤 때 옆에 사람은 잡아도 난 못 잡을 때 있는데, 그런데 못 잡아서 속상한데 누가 지나가면서 뭐 좀 잡았습니까 하면 막 화딱지가 날 때가 있어요. 확인사살이에요. 이게 확인사살. 근데 예수님 왜 그러실까요? 나 없이 사니까 괜찮냐? 이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제 그만해라, 다시 와라, 초대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예수님이 6절에 보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야만 얻으리라 하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았어요. 153마리를 잡았대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 153마리의 심오한 뜻이 뭔가를 뭐 어거스틴 그렇고 막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153의 뜻이 뭘까? 근데 결론은 딱 하나예요. 많이 잡았다 이겁니다. 많이 잡았다는 게. 나는 밥 먹고 그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 진짜 할 일 없다고 봐요. 그냥 많이 잡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모나미 볼펜 기억나세요? 모나미 볼펜. 옛날 모나미 볼펜 보면 밑에 조그맣게 써 있어요. 모나미 153. 이거는 그 창업자가 이렇게 많이 잡겠다는, 성공하겠다는 그 기도를 넣는 게 모나미 153이에요. 모나미 번호가 아니에요.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하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가 잘하는 줄 알았지만 의미 없이 헛된 인생 살다 밤새 허탕친 일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야 돼요. 던져봐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아침을 먹었다는 것, 이제는 넓은 바다라고 하지만 헛수고하는 곳에 다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그 좁은 길을 향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사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초점일 겁니다.
12절에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제자들이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오병이어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주님이 계셨을 때는 그분이 오병이어를 통해 5천 명을 먹이고 남는 넉넉한 삶이 있었는데 우리가 잊어먹고 살았었구나. 주님이 계시기만 하면 살 수 있었는데 왜 우리는 주님 떠난 인생을 실패한 좌절의 삶을 살았을까?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반성하고 회개하고 있는 걸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없이 살려던 삶에 대한 회개예요.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이 주신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먹고 살라는 초대가 오늘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제자들 참 착하고 순진한 인간들입니다. 밤새 허탕치구나. 예수님이 던지려니까 던지고 밥 먹으려니까 밥 먹고 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다가 복음송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옛날 복음송인데 물가로 나오라는 노래 있죠. 물가로 나오라.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하셨네. 이거 읽었더니 1부 예배 끝나고 어느 분이 목사님은 노래를 좀 세게 부르죠. 이렇게 읽고만 해요. 그래서 이게 노래 세게 부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직. 나중에 마이크 잡고 가라오케는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이게 예배 때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하셨네. 나의 앞일도 내주하셨네. 나 주를 버리고 떠나갔었네. 주님 약속대로 날 붙드셨네. 주 말씀 안에 너 물가로 곧 나오라. 내게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난 주를 믿네. 날 위한 사랑, 영광 다 버리고 나를 위하여 주 십자가 지사 자유 주셨네. 내 마음과 영혼 다 주께 드리네. 주 없는 삶은 다 허무한 것. 우리가 살면서 너무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에 목매고 욕심부리고 살다가 소중한 것들을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혜인 수인의 글모음 가운데 랠프 waldo 에머슨이 쓴 무엇이 성공이라는 글 내용이 나오는 게 있어요. 무엇이 성공인가?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때에게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그랬어요. 얼마 전에 40대 초반에 어느 집사가 잘 나가다가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좌절에 빠져 있는 걸 보고 제가 그랬어요. 아무개 집사, 지금 애가 몇이지? 그랬더니 목사님 아무서 왜 물어보세요? 그래서 몇이야? 그랬더니 셋입니다. 그 집 아이들 돈으로 계산하면 하나에 얼마 될까?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 애를 어떻게 돈으로 계산합니까? 그래요. 1,000만 불이야? 1억 불이야? 그랬어요. 하나이당 얼마야? 그랬더니 1억 불이가 아니라 세상 다 준다고도 우리 애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야, 그러면 당신보다 큰 부자가 세상에 어딨냐? 그랬어요. 사업 좀 하다 망했다고 뭘 그래, 젊은 사람이. 너처럼 큰 부자가 어딨냐? 응?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 알면 천하 가장 성공한 아무도 부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젊은 집사에게 그랬어요. 그러진 않아요. 그런 질문을 안 드렸어요. 당신 부인이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 그건 안 물어봤어요. 그냥 보니까 그 애들 값하고 부인이나 남편 값하고 다르더라고요. 전에 그 미국 어느 만화를 봤는데 그 만화에 그런 게 나요. 그 바자회를 하면서 거라지 세일을 하면서 이 물건 50불인데 남편도 덤으로 붙여줍니다. 이렇게 됐더라고요. 제가 가끔 젊은 부부들한테 그런 말이에요. 사슴 같은 아내와
토끼 같은 아이들이 있는데 천하 가장 행복한 줄 알아라 그랬대지. 사슴 같은 아내와 토끼 같은 자식들이 있으니 천하 행복한 거 아니냐. 전에 어느 젊은 30대 중반 남자 집사가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 사슴이 원래부터 이렇게 사나운 짐승인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사슴도 그래. 그러고 말했죠. 정말 우리 생각해 보면요, 참 우리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믿고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다음에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 가운데 서 계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만들고 같이 조반을 드셨다고 돼 있어요. 때로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고귀하고 귀한 분인지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엄청난 것이 하늘에서 떨어져야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냥 계세요.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있고 하늘의 은혜의 물줄기가 마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밥 먹자 불러주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의 집안 밥상을 산의 진미로 비싼 것으로 채워줘야 행복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밥상 식탁이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거기가 천국. 신앙 좋다는 것도 그리 수선스러운 것 아닙니다. 그리고 가족이 별겁니까 여러분? 가족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함께 아침 먹을 수 있다면, 함께 저녁 먹을 수 있다면 천하의 가장 행복한 가정이에요. 우리 욕심이 너무 많아요. 교회가 별건가요? 함께 드려야 할 예배 드릴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 교회 가면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나와 함께 밥 먹을 사람이 있다는 것,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인간 같아도 교회 가면 나를 하나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써주신다는 것, 이 천하의 가장 행복한 교인이에요. 뭘 더 바라겠어요? 뭘. 봄이잖아요, 봄. 이은상 선생이 쓰신 동무생각이란 노래 기억나실 거예요. 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그죠. 청라언덕 위에 백합 필적에 나는 흰나리꽃 향내 맡으며 너를 위해 노래 부른다. 청라언덕과 같은 내 마음에 백합 같은 내 동무야.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내게서 피어날 적에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청라언덕과 같은 내 마음에 백합 같은 내 동무야. 내가 내게서 피어날 적에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여기에 무슨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부담과 여기에 무슨 세상에서 인정받아는 유명해져야 하는 스트레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백합 같은 내 동무 하나 있어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일 수도 있고 남편 아내일 수도 있고 아들 딸일 수도 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일 수도 있고 친구들일 수도 있고 선배 스승들일 수도 있고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랑이 있고 그리움이 있다면 천하에 우리 뭐가 부럽겠습니까? 제가 아픈 친구가 있어서 매일 뭐를 보내는데 어제는 뭘 보내면서 야 내가 한 열흘간 카자흐스탄하고 우크라이나 가기 때문에 연락 못할지 모르겠다. 빨리 나서 너도 나중에 같이 카자흐스탄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금방 연락이 왔어요. 전 까먹고 있었는데 카자흐스탄에 제일 먼저 연합감리교회에서 선교단 갔을 때 너하고 나하고 갔던 거 기억하냐 그러더니 그 친구가 우리 세계 선교본부 책임자였기 때문에 17년 전인가 아주 오래전인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가 저보고 가자고 그래갖고
제일 먼저 우리 연합감리교 대표단으로 제가 카자흐스탄을 갔던 기억이 그때 나더라고요. 야, 빨리 내가 나서 이 암과 싸워서 이기고 내년에 너하고 같이 가겠다. 여러분, 그런 친구 하나 있으면, 그런 친구 하나 생각하면 그저 감사하고 행복하고, 우리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것인지, 지금 이 건강하게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차려주신 아침 식사가 있는 해변가 얼마나 눈물 나도록 아름다운 장면인지 몰라요.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 만나 아침 먹는 해변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저절로 나오는데, 그런 만남과 아침 식사가 너무 아름답고 그리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생각, 그 생각하면 감사할 뿐이에요. 내 인생의 어두운 겨울, 아픈 겨울의 한복판을 들여다보면 그 자리에 절대 우리 혼자 있지 않았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 이 봄을 맞이하면서 한번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둡고 추운 겨울, 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삶에 가장 배고프고 힘들 때 오셔서 밥 먹자, 우리 밥 먹자, 저를 부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신 부활하신 주님의 초대가 있습니다. 아직 부활하신 주님 만나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 마음을 활짝 열고 만나시기를 빕니다. 고기 잡아보겠다고 바다에 나가고 또 나가지만 허탕만 일삼은 분들 계시면 이제 그만하시고 예수님 계신 해변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자꾸 헛된 것 또 찾으러 다니지 말고 밥 먹자, 부르시는 초대에 응하시기 빕니다. 믿음이란 걸 어떻게 보면 참 쉬운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부름으로 시작되고 입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의 믿음으로 믿어질 겁니다. 예수님 이미 여러분 가운데 와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먹을 양식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주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인정하고 심령으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올해 봄에는 꼭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주님으로 천하의 가장 행복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